양정석 목사의 5분 칼럼. 과거 시골 마을에는 다양한 삶을 사시는 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살았던 농촌 마을은 보찜 장수, 주막하시는 분, 저수지에서 물고기 잡는 분, 산에서 나무하는 분, 공직생활 하시는 분, 선생님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 고향에는 땅꾼도 살았습니다. 뱀을 잡아서 먹고 사셨는데 처음에는 아주 작은 초가집에서 6식구가 살았습니다. 아들 셋, 딸 하나의 자식이 있었는데 부인은 남편이 뱀을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결국 부인은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땅꾼 부인은 남편이 나이가 많아지자 돌아왔지만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삼형제도 똑같이 뱀을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동참을 했습니다. 종종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김치를 비롯한 반찬을 갖다 주었습니다. 남자들이 무슨 요리나 반찬을 만들겠나 싶어 긍휼의 마음으로 이웃분들의 나눔으로 살았던 땅꾼 부자였습니다. 저는 그 집을 갈 때마다 집에서 뱀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 무서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정부에서 뱀을 잡지 못하는 시행령이 내려졌을 때에는 산부자는 돈을 모아서는 동네 안쪽에 있는 집을 구입하여 살았습니다. 삼형제 모두 국민학교 문턱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삼형제는 학교를 보내달라고 떼를 쓰거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삼형제를 자기 머슴처럼 삼았습니다. 교회 다녔던 막내는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과 함께 도시로 가서 직장 생활했습니다. 중학교 나왔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래야 월급을 좀 더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두 형제는 아버지를 장례 치르고도 동네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 60대 초반 되었던 큰 형이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 형은 산을 지키는 못생긴 나무 같은 존재였습니다. 산에 좋은 나무는 다 베어다가 가구를 만들거나 또 다른 장식구를 만들어서 없어지지만 못생긴 나무는 그냥 놔둡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바람을 막아주고 홍수를 막아주고 산들의 풍경을 아름답게 합니다. 이처럼 그 형은 연세 드신 동네 분들의 땅을 대신 읽으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공부 좀 했다는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시골을 떠났지만 땅꾼 형제들은 남아서는 시골에 남아 어르신들을 양고모로 여기면서 불평 없이 살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좀 더 잘해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사한 분이었습니다. 땅꾼 형을 생각하며 인생을 나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양 목사, 너는 자족하며 목회하고 있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 질문을 받게 되면 저는 정직하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지역에서 목회하는 분들을 보고 듣게 되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습니다. 욕심 갖지 말고 오늘 주어진 상황에 자족하라는 말씀 말입니다. 사랑하는 시카고 기독교 방송 청취자 여러분, 너무 큰 이상 갖지 마십시오.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자족하십시오. 억울해하지도 마십시오. 원망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양정석 목사의 5분 칼럼이었습니다.